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 하면 두 가지 사건이 보통 떠오르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완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성전 기도를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9장, 10장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 항상 하나님은 거하기로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말씀하고 있죠. 또 16절에도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머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건물과 성전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장소는 일반 건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사실 마음의 성전을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은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성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2, 3주 전부터 현장 예배가 속개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20% 이상 현장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자님들, 혹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 예배 얼마든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비전 예배, 금요 회복 기도회 등 주중 예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혹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예배할 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자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짓고 나서 다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온라인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속장 교육을 마친 이후에 2개의 속회 온라인 대신방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속회를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겸손히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에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하면, 겸손히 기도하면 우리들의 죄를
다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끝까지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땅의 소산물이 회복되고 또 병든 사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대신만 기도하다 보면요. 환우들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사업장의 묶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풀려달라고 하나님 물질의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강구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위를 지키신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윗의 길, 다윗의 언약, 다윗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을 때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적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전에 속회 모임 공과 공부를 할 때 살펴봤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했어. 근데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끝까지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땅의 소산물이 풍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양교회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그래 솔로몬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 이스라엘 견고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혹은 그 받은 복을 세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함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요,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한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행해지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또 사랑하는 속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끗게 하는,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과의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자손손 대대로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믿고 특별히 내 삶의 자리를 잘 점검하고 진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쁨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죄를 고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의 노년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 행하다가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그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셨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갈 때까지 온전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기간입니다.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붙잡고 시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